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이 늘 당연하게 여겨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원하고, 오늘도 이 예배, 이 새벽을 깨울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측근,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사람으로 지금 몇 주째 뉴스가 시끄럽고 연일 녹취록이 나와서 세상을 좀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이 대통령, 어떤 권력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소위 리더와 또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측근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떻게 측근으로 또 서 있는지, 내가 측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권력을 잡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였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유지하고 버텨나가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권력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 이 권력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에 취해서 죄를 짓고 또 탐욕의 늪에 빠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이 맛을 본 사람들의 이 결과들을 보게 되면 늘 탐욕의 결과들을 보게 되죠. 인간의 권력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권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에 지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측근으로, 하나님의 주변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애쓰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던 것이죠. 또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이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측근에 두시고 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옆에 측근은 복을 누리겠죠, 당연히. 이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그 행위의 결과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창조하신 어떤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피조 세계들을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자연 만물에서 보입니다. 요즘같이 물론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온난화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단풍이 뭐 한 주가 늦춰진 게 아니라 지금 2주, 3주가 늦춰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했던 인간들의 이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광야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지금 오늘 이 표현 때문에 측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실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권력에 이 욕심에 있는 측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가 측근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인간은 건강한 결과를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다른 거죠. 지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가까이서 기도하는 이 비결은 어떤 기도입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속이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 또한 스스로 감출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다윗이 광야의 길을 광야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그가 함께했던 거느렸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사울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하여 조여올 때, 그때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속이고 감출 게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시편의 노래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가로이 어디를 거닐었어요? 옥상을 거닐었어요. 옥상을 거닐려다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과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뭘 들어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저는 예배 드릴 때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간절하고 진실해야죠. 이거는 뭐 누구를 보여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낮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하겠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직책이 뭐 교사이든 뭐 그는 목사이든 뭐 장로와 권사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진실한 내 기도와 내 간절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진짜 행복한 믿음 아닌가요? 19절은 분명히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항상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죠. 예배드리기를 성실히 하는 사람, 예배드리기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이들은 다 멸하시로다. 하나님의 측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권력의 곁에 있으려고 해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력자를 떠나서 배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앙망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것을 때로는 일정 기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인생은 누구를 사랑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쭉정이가 분명히 구별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정말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받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사랑할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저희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단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흔들릴 뿐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보십시오. 오늘 요 며칠 참 날이 맑으니까 서울 하늘에 이 새벽에 뭘 보시고 걸으세요? 별을 봅니다. 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들이 떠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라도 따줘요? 별이라도 따주죠. 요즘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별을 볼 리가 없으니까.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며칠 동안 날이 맑으니까 별이 밝아요. 별을 보면서 마음이 이 순수함을 느껴요. 그렇구나. 이 별을 보니까 참 설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 이 별,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진실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또 인간의 권력과 더러움이 가득한 그것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